그러니까 우리가 매해 다가오는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절기는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모든 예배의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이제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뭔가, 그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처음 창조 태생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나의 근거, 나의 인생의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일그러지고 죄된 부패한 본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주고 사신 새롭게 된 사람이 된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임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고,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은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결말, 그 믿음의 결국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지난주 말씀부터 이 믿음을 일으키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 믿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막 파고들고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것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에는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다 하면은, 믿음 좋은 게 절대 교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예. 믿음 좋음일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죠? 믿음은 내가 어떻게 잘했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살는 나를, 죄악 가운데 내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세계 속에서 빠져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로,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의 세계로 내가 용납받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출발한다,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 여기서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음을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강화되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두 번째 뭘 주셨다고요? 성례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성례는 모두가 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성례가 이루어집니까? 성례 두 가지가 뭡니까? 세례, 그 다음에요? 예, 성찬이 두 가지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가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 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증거들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더 얻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맞습니까? 에이, 뭐 예배 뭐 한두 번 빠지고 뭐 교회 어디 매주 가면 뭐 매주 갈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힘차게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삶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참가하면 그것도 문제죠. 형식적으로 참가하든지 부주의하게 참가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힘있게 받아 누리지 못하면 예배가 그 믿음이라는 게 자꾸 어떻게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례를 이제 예배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물론 예배 안에는 이 성례를 포함한 그 이후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뭐 성경 봉독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이 성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런 이 시간이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인입니다. 그죠? 그 세례는 딱 한 번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혹시 세례 두 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군에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기분 찝찝해가 교회 와서 한 번 더 받는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세례파 아닙니다. 제 세례를 안 주고 그분에게 당신 대신 세례 교육 다시 받아라. 다시 받고 세례 받은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데요. 충분히 그렇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군에서 받았던 세례는 세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이게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합니다. 다시 세례 받을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정상적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집례자리를 통해서 받은 바 세례, 그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딱 받도록. 왜냐하면 한 번 거듭나지 두 번 거듭납니까? 아니죠, 그죠? 한 번 거듭난 인생, 그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거죠. 제 세례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확신이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기분 좀 덜 안 좋고 내가 뭐 방황하고 막 믿음 떠나고 이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럼 다시 세례 받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성찬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으면서 양식을, 이제 주님으로 내 양식, 영적 양식을 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포커스를 딱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말씀단, 설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례단, 제가 옆에 이제 세례단을 좀 일부러 이걸 제가 양옆에 벌려놨습니다. 세례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단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지혜로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배와 이 성찬과 또 성례의 참여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형식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면 좋은데 이게 형식화된다든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충분히 이해하고 성찬에 대한 참여를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성찬의 횟수를 좀 더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을,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예, 설명지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두 가지, 성례와 성찬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한번 믿음 쑥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딱 요소로 딱 붙잡혀 있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딱 결정한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이 나를 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맞습니까? 아니죠. 온갖 의심도 들고요, 시험도 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에이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또 그럼 막 혈기 부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천사같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죄된 모습이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천사처럼 부드러우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다가 여러분 우리 시험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여전히 불신과 싸우고 우리의 죄된 욕망과 싸우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과 싸우고 죄된 욕망과 옛사람과의 그 옛사람의 본성,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어떤 우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능히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69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 받으셔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확인하면서 세례를 받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자, 세례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라고 하는 것은 보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게 좀 좋겠다,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굳이 머리에 물 한 방울 적시고 물에 한번 싹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이 새 사람 되나? 굳이 세례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만큼 주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라고 하면, 내 믿음을 위해서 세례 받으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약속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만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 세례 안 받고, 세례 말고 그냥 난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저 사람은 세례, 나는 난 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세례 별로 안 받고, 세례 말고 뭐 할까요? 세례 말고 막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막 나 불세례 받으려고 해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나 문신 새길래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네.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주님 주시는 세례와 예배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 그래 굳이 안 가도 되고, 난 내 혼자서 성경책 읽고 나 혼자서 이렇게 하고 나는 다 믿음 생활 다 잘, 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딱 하면 다 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서지선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예배 참석을 통해 주시는 또 이 세례의 또 성찬의 이 유익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고 누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세례를 주시는데 69문의 문제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우리 답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 곧 나의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자, 세례. 왜 주님 세례냐? 왜 세례냐? 첫 번째는요, 씻음. 무엇에 대한 씻음입니까? 죄에 대한 씻음이죠. 왜 물세례 하느냐? 여러분, 내가 죄에서 씻김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그 피와 성신, 성령이죠. 성령. 성신이 옛날 말인데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세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라는 이 분명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내가 죄를 갚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죄를 갚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었습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예수님이 왜 내 죄 대신으로 돌아가셔야 돼?
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가 해결해라. 지가 해결해야 되지. 네가 해결하면 네가 해라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독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이 고집장이, 이 말도 안 되는 완고한 우리를요, 우리 끊임없이 이 마음에 딱 남아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겨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세례를 명령하시면서 너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겨서 용서한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끗게 하시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세례는 한번 받았죠, 그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세례는 그래서 세례단을 여기다가 일부러 이렇게 둡니다. 요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은 다 이렇게 세례 입교하고 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세례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매주 세례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세자가 와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세례단이 이 교회 예배단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참고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의 떡을 공식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공적으로 고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들어왔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을 치주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의 떡을 주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누리면서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참가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라는 거죠, 이 세례단. 그리고 누군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을 때 나의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을 새롭게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는 가장 먼저 뭡니까? 씻김을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아버님이, 그분이 지금 가덕도 기도원, 가덕도 모르시죠, 그죠? 부산에 이렇게 섬 하나 있는데요, 가덕도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분이 제 후배가 그 아버님이니까 제 후배 같이 이제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팔뚝에 십자가가 문신이 새겨져 있대요. 십자가 문신이 아니고 화상이 십자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십자가 이렇게 흉상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십자가 불로 지진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게 아버지만 있었던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너무 신앙이 뜨거워가지고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연탄집게 그 불에 가지고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뜨거움에 못 이겨 가지고, 제가 와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진짜 순수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요. 글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그런 것으로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죄 씻김 받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이 세례 주신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나는 세례 받은 자다. 나는 세례 받은 자다. 루트가 그런 말 했다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트 알죠? 이 사람이 종교개혁 하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난 당하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나 죽겠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루트가 항상 내내 했던 말, 나는 세례받은 자다.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 나는 세례받은 자다. 이거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종교개혁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용,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고 온갖 한다 해도 나는 주님의 소유되었고 나는 주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 세례의 의미를, 죄를 씻음 받은 의미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큰 3번인데요. 큰 3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씻어주는 것이다. 70문 같이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로마서,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았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되었느니라. 맞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같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씻음 받는 것은 용서죠. 용서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주님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한번 따라해보게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렇죠. 그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다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하나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잠이 올만 하니까. 자, 나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예수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세례 받으시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 받을 세례는
우리가 받을 세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확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생명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완전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죠. 살아있으니까 자랍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그 네 번째 제가 정리해 놓은 말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세례다. 자, 이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죠. 근데 이 성화는요, 내가 개인적으로만 노력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삶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는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 도 닦는다고, 내가 어디 저기 절에 다니죠. 절이 왜 나오노? 동굴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됩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장 중요한 근거,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나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 나 교회 오니까 이제 막 뻘도 오시는 사람도 있고 막 아이고 막 교회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시험 당하는 건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너무 두려워하는, 물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요, 상처 잘 받습니다. 저 상처 잘 안 받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 잘 받습니다. 목사님 이렇다 너무 막 욕하지 마십시오. 잘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제가 잘못하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꽁에 있는 것보다 저한테 말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좋아요, 사실은. 아니고 꽁에 있어가지고요, 저 왜 저러시, 화가 나셨나 이렇게 일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딱 대놓고 그냥 목사님 섭섭합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오히려 저는 호기 좋아요. 맞습니까? 그래 주십시오. 예.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 주지 않을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부딪히면서요,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함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홀로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 한 몸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자기가 깎여지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의 삶으로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살아간다라는 이 의식, 나는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는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주일 아니고는 주중에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중에는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주중에도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산다는 걸 주일날 확인하는 거지, 떨어지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교제에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소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자꾸 전화해가지고 저 집사가 말이야 막 귀찮게 이래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쁘게, 야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네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느낀다,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함께하고 안부 묻고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혼자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세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섯 번째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다 설명을 해놨죠.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상호 존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즉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손 자체가 원래 힘이 있으니까 움직입니까? 이 손이 움직이려면요, 입으로 밥을 먹고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양분이 일로 가야 되죠.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신경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손 지 혼자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눈이 막습니까? 눈이 안 막는데,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게 지 혼자 잘라서 눈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우리 온몸의 건강에서 눈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죠? 이 발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에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손이 발들어 냄새 난다고 어이 천한 것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느냐? 없어요. 또 발이 눈들어, 눈이 발들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면 누가 입니까? 예? 오른손이 이깁니까?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제가 제 말에 딱 속혀 넘어가지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이기겠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 이겼다 뭘 이겨요? 여기도 막 아파 죽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체로 연결된 저 지체가 저거 망해라, 저거 망해라, 저거 망해라, 그럼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흥하도록, 저 사람이 바로 서도록, 저 사람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게요, 네 번째입니다. 이 세례가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단기간 우리가 여기 있을 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고, 영원토록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그렇고 확실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71문에 세례의 물로 씻음 받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죄 씻음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니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을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에서 거듭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성령으로 받아서 영생으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게 한순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자, 세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6번 우리 같이 한번 옆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평생도록 효력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명령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세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는 세 번째 생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생일. 여러분, 첫 번째 생일이 언제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번째 생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세 번째 세례는요, 세 번째 생일은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신앙을 확정을 딱 하면서 영생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의 죽음은 나의 세 번째 생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죽음은 나의 세 번째 생일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세 번째 생일을 가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의 효과는, 세례의 효력은 나의 삶을 영혼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노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이 세례의 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를 끝내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영원한 이별을 연결시키려 하지 않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을,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을 좀 늘 마음에 새기고,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의 삶을, 복음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